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림으로 때로는 난감한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화학자로서 안전등을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험플리 데이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연구에 몰두했는지 그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서 낭패를 보게 되죠. 그것은 그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또 신부도 반가운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정말 나타나야 될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리다 이 화가 잔뜩 난 신부가 혹시나 싶어서 연구실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느 때와 차이 없이 또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이 바로 우리가 결혼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아내가 아니죠. 신부가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 수 없다고 하고 결혼이 이제 파혼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기다리다가 때로는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들은 뭐 잠깐 또 잊어버린다고 손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뭐 책망을 듣거나 또 화를 욕을 먹기도 하죠. 그러나 또 지나가면 버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 손님 대접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초청한 사람보다 많이 오면 우리 준비하신 분들이 또 난감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넉넉하게 음식을 대개는 준비하지요. 만약을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요즘 가을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참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수능을 보기도 하고 또 진로를 위하여 진학을 위하여 또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시를 보고 고시를 보고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날짜가 되어서 시험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죠. 미리 학점을 관리합니다. 또 교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스펙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고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임용고시 또 공시가 있죠. 각종 또 고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 그 어느 시대보다 참 시험문이 좁아진 가운데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몇 년 만에 되었는데 요즘은 더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하는 말 중에 대학을 2번 나와야 된다. 이 대학을 2번 나오는 시간만큼 취업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도 들어갈까 말까. 그래서 상당수의 청년들은 이제 나는 취업도 포기했습니다. 4포, 7포까지 이런 이야기하는 젊은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준비가 좀 덜 되면 아쉽고 또 손해를 조금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잘해서 만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이 준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준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님 맞을 준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 맞을 준비 미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주님께서 오셨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영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명한 심판,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족 자녀들에게 미리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과 24장 또 42절에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4가지 비유를 반복하시면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죠. 오늘은 3번째 비유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많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죠. 뭐 수십 번, 어떤 분들은 그 이상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도 참 많이 오해하고 설교도 틀리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가 영어에
또 재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탤런트로 우리 뭐 연예인들도 그죠, 코미디언 탤런트 뭐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능 많은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오해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이 있는데 재능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또 잘못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천부적으로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원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이 탈란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이미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무게 단위이고 화폐 단위고 물질로 재물로 사용되어졌던 달란트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달란트, 은으로 이제 화폐가 또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제 금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원문에서는 이 금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했던 은 한 달란트를 따지면 이 한 달란트가 34kg으로 보게 되는데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죠. 요즘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원만 계산하더라도 20년 동안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은으로 계산하실 때. 그러면 한 6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20년 동안 6억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6천 데나리온 또 1은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15배가 많습니다. 바로 은 달란트의 15배, 한 250년간의 노동자의 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 시세로 보았을 때의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이 얼마인가? 34kg. 우리 쌀이 40kg짜리가 있죠. 40kg짜리가 금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1kg짜리 골도바가 한 7, 8천만 원 하죠. 7천, 8천만 원 조금 덜 하는데 시가로 따지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 한 달란트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25억씩 줬다는 겁니다. 많이 준 사람은 5달란트는 100억 이상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또 이윤을 남기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은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한 말씀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먼 타국에 가면서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줬습니까? 그들의 재능대로 돈을 준 거죠. 달란트, 다른 양의 돈을, 재물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돈의 액수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또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에 맞게 또 이 물질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요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에게 맞는 또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감사하면서 주신 분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잘 사용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그래서 5달란트, 다시 한 100억 이상을 남긴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0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줍니다. 그래서 돈이 불어난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의 이런 행동은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했던 것에서 또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수익을 얼마나 남겼는가. 그들에게 달란트 주면서 이 물질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재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된다. 그것을 기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산하게 되는데 5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남긴 자들에게는 동일한 칭찬과 보상을 하시고 동일한 특권을 누리도록 해 주셨는데
21절과 23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적은 일에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이 남은 액수는 다르죠. 남긴 액수는 다르지만 주인은 동일한 보상, 칭찬을 주었고 또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와 반대로 1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 이 받았던 종은 뭐라고 합니까? 26절과 30절에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다 빼앗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또 쫓아내버리는,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달란트 비유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은 재능을 개발하고 당신의 재능을 잘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또 빈익빈 부익부라는 이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인정하는 그런 뜻에서 알라, 잘 알아라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셨지 재능을 맡겼다라고는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인이 돌아와서 이 결산했다는 것은 이 종들이 반드시 수익을 남기기를, 그것에 대한, 맡긴 것에 대한 결과를 또 얻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수익을 남기죠. 당연한 일, 그 당연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는 칭찬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움을 주죠. 그런데 바로 주인이 맡겨주신 당연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해서 잘 감당하지 못한 종,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게 됩니다. 슬피 울죠. 처절하게 또 이를 갈면서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당연한 사명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종들에 대한 태도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에 대한 태도죠. 주인에 대한 종들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분이고 또 굳은 분이다. 이 종이, 악한 종이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이 종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스스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종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당시 문화에서 종들이 맡겨진 일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상급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예를 드셨던 것 중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잘하고 난 다음에 이러기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일을 해야죠. 주인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해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칭찬 들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묵묵히 충성되게 또 일 잘 감당하는 것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을 보면 주인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량이 있는 분이었죠. 종들을 칭찬합니다. 그 시대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칭찬 안 해도 되는데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재물뿐 아니라 이윤을 많이 남겼으면 또 더 많은 것을 종들에게 맡길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훌륭한 주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은 뭡니까? 종들을 누구로 봅니까?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겠다. 가족처럼 내가 대하겠다.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종을 신뢰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종은 한 달란트 남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 대하여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하고 곡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하고 무서운 주인으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그것에 따라 그가 행동을 했는데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인이 무서워 주인의 것을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다시 들고 오게 되면서 또 다 빼앗기고 내쫓기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가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신뢰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주인을 무서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 주인 앞에 하는 말이 그냥 자기 변명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이 악한 종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 너무 기뻐하고 사모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로 주인을 잔인하고 억압적이고 책망하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삶은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매사가 다 삐뚤어지고 매사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두려움만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사망이 선포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선포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생명 주시고 부활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있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면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잘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바로 선한 청지기,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가 관리인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또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까? 땅에 파묻고 있는 종처럼 사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값 바꾸면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존재를 모르고 존재 목적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산다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24장에서 살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사고 부지런히 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이런 수준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는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되이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무유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충성되고 또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청지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필 것은 이 독특한 일 하려 하지 말고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된 동이라고 하셨고 또 누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시는가, 그 기준을 아는 것, 기준이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일했느냐, 이 평범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남겨야 할 수익도 남기지 않고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될 열매도 맺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수익, 달란트를 특별히 재물을 맡겼죠. 그 맡긴 것은 결국은 수익을 남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자연스럽게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죠. 또 씨가 옥토에 뿌려져 있으면 자라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달란트는 당연히 수익을 남기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자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자주 좀 특별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하면 되겠지, 또 사람들이 대접해 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면 그것이 바로 참 좋은 달란트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능대로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단위 재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달란트를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사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고 그것이 결코 특별하거나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맡기신 본질적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코 남다른 재능을 가져야 된다, 남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개발하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성도의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 또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전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죠? 그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세계적이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 대표 선수를 데리고 가장 기본적인 훈련부터 하지 않습니까? 선수의 기본적인 것,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훈련하고 난 다음에 월드컵 게임을 할 때마다 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 계속 실력이 또 좋아져 가지고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수익을 남겨야 할 분야가 있다면 바로 재능 개발하여 남보다 능력 있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은 성숙뿐 아니라 또 뭐죠? 공동체,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주님의 생명과 바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 되고 화목하기 위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각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성숙을 이루라, 개인적인 성숙을 이루어 예수님 닮아가는 데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죠? 개인의 성숙에서 어디로 갑니까? 공동체 성숙, 공동체 변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숙시키고 또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기본적인 목적이고 최종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개인의 성숙을 넘어서 너희가 연합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연합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능력을 많이 받았는가? 내가 부자인가?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런 것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겸손한가? 누가 더 온유하고 누가 더 오래 참는가? 누가 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주님은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하면 맡겨주신 달란트의 수익을 남기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땅히 따라와야 할 일이고 또 성도가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됨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또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일에 충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죠. 그리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독특한 일,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마땅한 일 하시고 성도의 기본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하나님을 엄하고 굳은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분으로 째째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국 잔치를 배설하여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 좋으신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이 사명, 또 내게 맡겨주신 재물, 또 은사, 또 시간들, 그리고 우리 생명까지도 사티의 헌신이라고 하죠. 이것까지도 우리가 아끼지 말고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 주님께서 늘 교육을 하시죠. 한번 교통사고가 나고 또 한번 사업이 부도나거나 또 갑자기 재앙이 임하고 그러면 천재지변 가운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구나. 결국은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날마다 자연현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은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주님이 또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청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처럼 그래 너의 인생에 너의 모든 것이 너가 주인이었느냐. 그래서 그가 콕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가 움켜쥐려고 하죠. 하나님 그의 손가락 하나하나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내부터 자식부터 그의 물질 건강 모든 것 하나님이 꺾으시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다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참된 내려놓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열매 맺습니다. 달란트 받은 자 자연스럽게 수익을 내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땅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 닮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기를 힘쓰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됨 연합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분이신데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종들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